1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그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기도보다는 낙심이 되고 기뻐해야 될 곳에 오히려 분노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반기에 되신 분들은 무조건 후반기에 무조건 됩니다. 이유는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어떻게든 8개월을 채워서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되신 분들은 무조건 후반기에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반기에 돼서 후반기에 안 된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후반기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뭐지? 왜 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성남시청에 전화를 하려고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는지 전화를 하려고 그 담당자에게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잠깐 멈춰봐 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해서 주님 전반기에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하반기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 전반기에 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하반기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저 하나뿐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3월달부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쫙 보여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터의 모든 움직임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터에 가서 앉아서 10분 먼저 다른 분들보다 10분 먼저 가서 정리 다 해놓고 기도합니다. 5분 동안 주님 예수에서 거룩한 보혈로 이 일터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날 전체가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끝나고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한 말, 자기 했던 말을, 저와 함께 일했던 분하고 같이 오면서 한 말은 그냥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 모습을 쭉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더 있다가는 네 입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이런 말만 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게 했던 네 입에서 내가 가장 싫어한 말만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 일을 주겠느냐, 그 자리를 또 주겠느냐.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우리 입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다 해도 부족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해야 될 입에서 오히려 험담하고 뒷담하고,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인가? 내 뜻이다. 내 결정이다. 내가 너를 봤는데, 내가 너를 평가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목회자를 불러서 그 목회자의 직분으로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온갖 험담과 시기와 질투만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너를 그 자리에 두겠느냐. 그걸 못하게 해서라도 네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4개월 동안을 평가하신 겁니다. 분명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험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그런 언대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이 보다 야, 안 되겠다. 너를 차라리 힘들지만 네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 네 입에서 나를 고백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4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현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현실적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결과겠죠. 또 하나, 그 사람이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삶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를 서게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내용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심, 그리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런 감사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바울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했던 이 선언의 내용을 이 기준을 가지고 바울에게 적용을 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셨어요? 충성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주셨고, 그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로,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요.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주셨는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의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자녀의 직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요. 사회 일터에서의 우리의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든 교회에서 직분자로, 가정에서 직분자로, 사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야, 너 교회에 이 직분을 주면 너 참 잘하겠구나. 너 부모의 직분을 주면 참 잘하겠구나. 너 자녀의 직분을 주면 참 잘하겠구나. 너 사회에서 이런 직위를 주면 참 잘하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서 그렇게 너희를 세우면 너희가 참 충성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요?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요? 바울을, 우리를 믿으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평가합니다. 바울 자신을 평가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된 자로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서 가장 큰 감사, 바울이 가장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인정하다,
맡길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사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전을 떠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믿은 겁니다. 내가 저를 불러서 공의를 베푸면, 공의를 입혀주면 그는 그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겠지라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 충성됨을 보입니까? 자기 간이고 쓸개를 다 빼주고 간신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면 상관이 우리를 충성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보다 높이 있는 상관에게 충성됨을 보이기 위해서 내 간이고 쓸개를 다 빼줘야 돼요.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너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너 충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자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직분자들 임직할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대부분의 설교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말씀에 어긋난 설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 아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해서 충성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궁유를 입히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저 못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섭리를 알았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유를 입혀서 믿음을 주시니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바울과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 어떤 감사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 고백이 있는지. 고린도서상 1절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만 딱 띄워와서 직분자 세미나, 직분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설교해 버려요. 그게 충성하려고 충성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충성되게 보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부름받아서 그 부름받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충성되게 보이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왜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설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직분에 충성하도록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묵상을 해봐야죠.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해봐야죠.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교 왔기 때문에요. 설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도 듣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잘못된 설교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 직분을 받았고, 권사 직분을 받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 충성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겠지 라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 보셨는데 어때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 열심히 했는데 되게 답답해요. 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내가 충성되이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왜요?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그런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뭔가를 더 붙이려고 해도 뭔가를 더 붙이려고 해요.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열심히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수 있어요. 왜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나와버립니다. 그게 원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한해서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다 끄집어내 봐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말씀에 대한 아멘이 돼야 돼요. 모르겠으면 또 다른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서 내가 아멘 했는데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물어봐야죠.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은혜도 못 받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야 되는데 은혜도 못 받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떠한 분들이 완약해질까요? 열심히 하고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완약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 충성은 내 노력에 의해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되게 하나님 우리를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의 삶은,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그것이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올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자마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뻥 터집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어버리죠. 바빠서 기도 못해요. 우리 말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열심히 성경 읽으면 안 읽어집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요? 그게 다 뭡니까?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셨어요? 궁유를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궁유, 은혜가 임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도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요. 하고 싶어도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 봐야지.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왜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선을 내가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해야 되는데 또 못했네. 그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또 못했네.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또 못 받네. 오라 답답해. 이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너 못해. 너 당연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주었어. 누구를요? 성령님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그 고백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억압돼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스가 그물에 걸림같이 허우적대고 온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온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와요. 직분자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 안에서 온인을 찾지 못해서 온인을 찾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온인을 찾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그물에 얽혀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물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빼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혹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보셨습니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요, 알아요. 진짜 그물에서 고기를 뺄 수 있는 사람과 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빼지 못한 사람은 그물을 찢습니다. 그물을 찢어서 고기를 빼요. 그러나 그물에는 다 뭐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코. 코라는 게 있어요. 그물 코라고 그래요. 그 코를 잡아야만이 고기가, 그물을 안 찢고 고기를 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물 길이 있는지 모르니까 막 일부러 찢으려고 하고 일부러 빼려고 하니까 고기가 다 상하고 찢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아유, 1시간 기도 안 되세요? 2시간 기도하세요. 그럼 이거 누가 말 못해요? 그래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목이 터지라 1시간, 2시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좋게 윤활유처럼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막 목 놓아 부릅니다. 목 놓아 부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목 놓아 부르는 기도에 시간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런 딱 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고 교회에 충성이라는 단어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성공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 성공이라는 단어와 내 열심과 딱 연합되어 버렸어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충성 대신 성공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성공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충성과 성공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충성과 성공은 완전히 달라요. 성공은 뭔가 손에 잡혀진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뭐가 더 와닿아요? 충성이요? 성공이요? 성공해야죠. 목사도 목회 성공해야죠. 그래서 100명, 200명 교회 건축하고 1000명, 10,000명 되는 성공해야죠. 이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성공해야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연봉만 5억, 10억씩 받고 이렇게 성공해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신앙이라고 교회에서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책보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책보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책보다 자기 개발서가 훨씬 더 교회에서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개발서가 많이 팔려지는 교회가 된 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도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게 됐어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 열심히 하면 돼. 할 수 있다. 해보자. 열심히 합시다. 이것만 아멘 하지.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더 철저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별로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단어이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솔직히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이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충성은 열심히 해서 충성을 얻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충성된 삶이 조금 전 어떻게 돼요? 성숙되어져 가야죠. 성숙되어져 가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엄마 사랑해. 나 엄마 힘든 거 다 알아. 이 말과 10대가 엄마 나를 이 정도 키워주고 감사해. 사랑해. 20대가 결혼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충성된다는 말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먼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은 누구를요? 나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나의 도움자로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도울 분으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공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충성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서로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서 보여진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버렸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데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수 있는데 하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에이씨 기분 나빠 불평하고 누가 중심이 되니까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하는 일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나를 보니까 내 경험과 내 삶의 원리를 보니까 내 일머리, 내 잔머리를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일하니까 답답하지 이렇게 하니까 힘들지 이렇게 하니까 능률이 없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맞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던져봐야 돼요. 감사의 내용, 그 감사의 내용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우리 신앙이니까 하나님이겠죠. 누군가에게 충성되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 주어져야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연일 지금 유럽의 체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더운데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으면 세계. 우리나라 빼고는 없어요. 전기 부족,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을 달 수 있는 그런 집도 못 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못 틀어요. 유럽은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선진국. 근데 유럽은요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집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마저도 못 틀게 합니다. 지금 전력량이 다운돼서요.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니까 하루에 샤워를 5번 이상 한답니다. 그래야만이 몸이 버틴대요.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네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60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이런 놀라운 지금 시간을 경험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독일에 없었으면 이거 경험도 못했을 텐데, 나는 지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한계의 뜨거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5번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샤워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명절날 물 대표해서 큰 나라에 그렇게 할 때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독일에 광부로 이민 가시면서, 이민이 아니죠, 가면서 같이 독일 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1년에 몇 번, 여름철이야 막 내과에 가서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5번을 샤워할 수 있는, 아내 집사에게 아이고, 독일 워크숍 학생 데리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호텔도 요즘 하루에 3번까지만 에어컨 틀 수밖에 제한을 했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워크숍을 가서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이제 독일이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걸 허락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까지인데 어제 다 보냈대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또 색다른 고백을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분은 대머리세요. 머리가 벗겨질 것 같아요. 그만큼 뜨겁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아이스팩을 올리고 다닌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죠? 붙어버리는 거.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그 물하고 머리하고 이게 딱 밀착이 돼버리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뛸 때 어떻게 돼요? 화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래서 때 아닌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이셨던 피종진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 고백입니다. 이렇게 뜨거워서 안 올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안 모일 줄 알았대요. 왜냐면 거기도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에어컨을 못 틀어요. 기도회 시간만 30분 동안 에어컨을 튼답니다. 그 교회도. 왜요? 1시간 내 풀로 에어컨을 못 트니까. 그런데 연일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말 미치도록 뜨겁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300명 이상씩 모인답니다. 그 뜨거움을 뭐로 이겼어요? 은혜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앉히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겨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충성되이 부르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신 주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충성되이 부르셨고 그 안에서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거룩한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